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원래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 끝난 부분입니다. 이번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수요 예배만 전부 달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묵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쉽게 전하려고 참 노력했는데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설교하면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설교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는 원래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을 해석을 하고 알아보는데 저는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와 똑같이 주예로 1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 1장 우리가 성경 나오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후자 편집부들이 붙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근데 마가는 1장 8절에서 16장 8절에서 끝냈을까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문을 안 본 사람들은 20절까지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8절에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가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까지 나오는데 부활 승천은 이게 안 맞다 그러면 부활 승천은 실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니까 이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보면 1장 8절의 마지막에가 그 헬라어로 가르가 붙습니다. 근데 가르가 무슨 뜻이다 그러면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온다 하면 그 뒷부분에 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설명이 없이 마지막에 마가는 가르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러면 이것은 마가가 생각하는 미완의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독자들이 예수님 부활까지 봤으니까 부활 다음에
생각을 마가는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후대 학자들은 이 20절까지 마가가 안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마가가 완성을 안 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 아들이 힘이 놀라서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 모습은 없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갈릴리를 갔다는데 여기 나는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막달라는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예요. 갈릴리에 막달라가 동네가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요셉하고 난 자식 중에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 어머니라고 해놓은 이유가 다음 살로메 때문입니다. 살로메가 누구다 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그 다음에 살로메 이름을, 그것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해서 좀 마리아로 하기 그래서 그 살로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고 마가 끝은 심히 공포감으로 무덤가에 끝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포의 만물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의 공포와 두려움 길이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마가의 끝이 예수님의 신앙 공포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카라바고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얼굴에 칠술한 장면이 유다입니다. 이거 누마 병정들하고 그다음에 그 노예들이 예수님이 사오러 왔을 때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들의 이탈과 배반과 부인과 도망으로 인해 예수님의 심리적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욕과 멸시를 통해 예수님의 가족을 펴고 면류관으로 유대인 왕이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로마 구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채찍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때 1세기 때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을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박물관에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찍어 놓은 겁니다. 로마 십자가에 앞서 반드시 채찍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채찍질을 받으면서 이건 특별한 공입니다. 로마 채찍질하는 건 여러 가지 가죽으로 묶고 그 가죽 끝에 뼈 조각이나 납조각을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매듭 묶어진 부분에 근데 이걸 맞으면 살점이 우리 손가락 마디만큼 터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채찍을 맞는 게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살점 자체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운데 그 정맥이나 그런 혈관을 건드렸을 때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뇌를 그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목적하고 간신히 무덤으로 따라간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은 소식은 예수가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는 빈무덤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나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는도 예수님이 묘에 들어갔을 때 돌도 엄청나 크죠.
이건 장정들이 서너 명이 움직여서 울지 여인들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너무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에서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되는데 한 여자가 남편이 죽자 차례로 남편이 6동생과 결혼한 특이한 사례를 들면서 결국 출연정 다 죽어 그 다음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부인이냐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 사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구약편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산절 하나님을 본지 않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은 천국을 있다는 걸 또 믿어요. 사두개인은 천국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국회 72명 중에 국회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하면 천국을 믿거든요. 근데 천국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소외자들을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나 김어걸이나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다부터 한세들까지도 문둥병까지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벌이 하늘에서 내려온 벌이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요. 네, 구약에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했잖아요. 소외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라고. 근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기적과 이적을 때 소외한 자들을 먼저 구해줘요.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그게 인해 밖에서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조들 때부터 자기들이 불구라든가 소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못 간다고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꼭 고쳐주고 구원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건 소문 내지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먼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마지막에 고쳐주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은 다음 시체나 무덤에 죽은 세계에서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산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바들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들메는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 무조건 안 보인 사람들은 1급이에요. 그렇지만은 농아인들은 1급이 없어요.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인 사람들은 제가 장애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보인 사람들은 일단
12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인다는 자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따지지 않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120만 원이 정해져요. 근데 농아인들은 70만 원뿐이 안 정해졌어요. 왜? 보이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아인들은 이 일이 정해졌어요. 시끄러운데. 그냥 그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시끄러운데 이런 철공소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이런 그 농아인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다 하면서도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많은 편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15%라는 것입니다. 선천적 장애도, 선천적 장애는 4%뿐이 안 돼요. 근데 후천적 장애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5%다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다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뭐 피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작동계에는 그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들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그랬지, 우리 주님 안 만났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사람만 몸을 갖고 있지,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 장애인들보다 우리는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또 자유스러우니까. 안 보인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보니까.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도 그 분별력이 또 없다는 거예요. 저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도 아무 사고 없다는 거, 갈 때도 사고 없다는 거. 이거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어릴 때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는 하나님 준 기회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안 돌아옵니다. 똑같은 누구나 24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한 시간이 예배 드린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하고 없는 시간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천지 차이다는 것입니다. 뭐 예배 다음에 드리지. 밥이야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어요. 친구를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만난 시간은 하나님 여기만 예배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만난 시간은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 안 가면 주일 예배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외국과 다른 게 있어요. 외국은 주일 그런 따진 사람도 있어요. 주일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만 특성이 새벽 기도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우리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보겠지만 금요 예배가 있고
우리는 그 공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는 고3이 되면 예배를 1년 안 나온 거로 인정하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인정한 거지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 1시간 더 드린 애하고 1시간 안 드린 애하고 성적이 더 누가 좋을까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00분의 1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해요. 하지만 그 뜻에 살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를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유대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찾지 말고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 현장에서 나를 만나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 속에서 그리고 그 빈무덤에 공포에 두려움 떨쳐 버리고 무덤에서 나와 무서운 것보다도 우리는 그 연인들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유일한 희망은 흰옷을 입은 청년의 전해준 갈릴리 마을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합니다. 보시다시피 갈릴리는 베세다, 고나신, 가브라움, 게르나사의 그 막달라, 디베라, 나사렛, 그다음에 가나. 이게 예수님이 2년 반 동안에 보내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 거기만 딱 많은 거예요. 이 건너편이 데가블리라고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데가블리는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데가블리 하나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여주시 특히 여기가 갈릴리 사역에서 2년 반 동안에 90%가 여기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뭐 가나의 혼인잔치나 나사렛은 당연히 아시는 거고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 이야기 다세하게 가시긴 제자들을 만났던 제자들 12명에서 11명이 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한 군데서 만난 게 아니고 디베라, 막달라, 고나신, 베나신, 베세다 이런 데서 만난 거예요. 이 주위에서 그 사람들은 업으로 생활을 했었으니까. 우리 김만희 목사님하고 우리 갈릴리 그 배도 한번 타봤는데 그리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디베라에서 건너편까지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바다라는데 실은 우리는 표현을 그래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적으로는 호수예요. 그렇지만은 헬라의 호수와 바다가 다르진 않아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다로 하기도 하고 호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마가복음 3장 6절에 마을에 쫓겨나던 전 갈릴리에서 행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복귀하고 이것을 우리 작동 전원 마을에서 어떻게 전개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 간다. 너희는 거기서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온 동네 문 앞에 베드로의 장모 집 앞에, 이게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베드로 장모를 고쳤을 때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다른 가까운 곳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페의 아들 레이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함께 있다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쳤을 때 온 마을이 장모 집 앞에 모였던 그 일로 부활했습니다. 중풍병자 집에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모였을 때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도 4병이 치유했다고 말씀하실 때 마을 사람들이 제사함을 선포하고 행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리의 집 잔치에서도 부활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우리는 작동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를 갈릴리 마을에서 만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동 전원 마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고 작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인들처럼 놀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무감각에서 세상에 취한 있는 데서 악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데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며 깨어 있는 삶을 살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작동 전원 마을 주님들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